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만이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엊그저께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대청댐이 수위가 줄어들고 대청댐 상류에는 댐으로 인해서 매몰되어졌던 마을의 집터들과 우물들이 속속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가을 단풍까지도 수분이 부족해서 아예 단풍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가 와도 올해는 더 이상 단풍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해야 하는 시점에서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갈까요? 곡식이 되었든 채소가 되었든 과실나무의 열매가 되었든 한 해의 농사는 그 열매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농사의 결실인 열매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했는데 가을에
계절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사의 열매는 농부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농사의 결실을 자기 자식에다 비유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정성과 마음을 쏟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자식과 같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따랐던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접하면서 몇 가지 단어와 비유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비유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 가지에 비유하든 열매에 비유하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무 자체로 비유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되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가 되셔야 됩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심으로 일종의 관계에 초점을 두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요. 더군다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면 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가 없이 나무 자체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 가는 것이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 이 관계 안에 있어야만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가지가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한다 그랬지요. 농부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결실의 계절에 한 해 농사에 대한 그 수고로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농부의 가장 큰 바람이죠. 그렇죠, 권사님? 한 해 동안 고추 농사 죽어라고 졌는데 고추가 병이 들어서 다 말라버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올해 고추 농사 많이 안 됐지요. 가뭄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반타작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장로님도 배추 농사 절반은 실패했다 그래요. 다 말라 죽었대, 비가 안 와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농부의 바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면 아주 잘 익은 열매들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농부는 그 포도 열매가 결코 가지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약을 뿌려서 이 가지에 병균이 달라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가지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처방을 합니다. 즉 나무와 가지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가지들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는 누가 보아도 포도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포도송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여기서의 열매는 누가 보아도 그 열매만 보면 아, 저건 포도나무구나. 포도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포도송이를 보면 아, 저건 포도나무가 맞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조금 비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예수 나무를 드러내는 예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작은 예수로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과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경배나 찬양이나 삶의 헌신과 봉사나 기타 그 밖에 많은 신앙적인 바른 생활의 모습을 열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행위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인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할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이외에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이시라면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맺어가는 성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차적인 거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일일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무엇이 거짓 포도나무이고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많이 열릴수록 이상하게 이들은 우상제단을 많이 만들어가고 많은 우상들을 섬겨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수록 더욱 악한 길로만 가고 이상한 짓거리만 행하고 폐영무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으로 빠지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은혜를 더해 가실수록 이들은 하나님 뿐만이 아닌 격길로만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포도나무, 즉 자기가 중심이 된 거짓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거짓 포도나무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포도나무 그 자체가 되어진 포도나무, 그것이 거짓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매를 맺어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됨과 잘남, 끊임없는 인정받음과 높아짐과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제들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나만 복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포도송이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애를 쓰면 쓸수록 악하고 못된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포도송이들만이 결실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를 철저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요.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관계의 비유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자 했을 때는 제단과 우상 숭배가 전부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꾸 연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보다 커다란 우상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참 포도나무에 겹붙임 바 된,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포도송이가 아니라 맺게 되는 포도송이도 그 품종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품종의 포도송이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그 종자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종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열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 곧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열심을 드리겠다는 모습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고 만들므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열매들로
나는 누구인가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 행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참 포도나무와 똑같은 새로운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신앙 자세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행위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행위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욕심에서부터 발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힘,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저절로 순종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나의 마음까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 새롭게 되어진 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나, 즉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나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나.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에 가시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유혹과 욕망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 하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이 자리까지, 이 예배 시간으로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 살았다라는 자책감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는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함께 느끼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왠지 불안하고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의 구속으로 끝까지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한 나, 자신감 없는 나,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한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떳떳한 일을 하고 온전한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붙잡혀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붙잡아 이 자리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게 라고 품어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라는 죄인은요, 아무리 좋은 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심고 온갖 비료를 주고 잘 보살핀다 그래도 절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싹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 본질은. 자기라는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결국은 또다시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되지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는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를 자신의 나무에 접붙이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죄책감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태함과 끊임없는 욕심에 따라 살고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가끔은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으시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때리는 매지요. 나를 조금씩 놓게 하고 버리게 하는 매지,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시고 완전히 짓밟기 위한 모습 속에서 드는 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환경과 악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질병으로 신음하며 오늘 먹을 것이어서 배를 줄이고 움켜잡는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이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영성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마음을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주는 힘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나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고 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축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가슴으로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